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종려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에게 있어서 가난과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정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돌변하고 맙니다.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순환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소당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미혹하게 만들고 치안을 흐트리게 한 죄. 두 번째는 세금을 바치는 일을 금한 죄. 세 번째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한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다 로마 정부에 반영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가만히 이 예수님을 재판을 한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제목 가운데 첫 번째, 유대인 사람들을 미혹하고 치안을 흐트린 죄밖에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듯이 빌라도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그 아우성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억압으로 인하여 이길 수 없어서 결국에는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 선고, 정말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십자가의 처형을 선언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바라바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계 사람들이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고하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고소고발을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홍보를 쓰시고 입고 희롱을 당하시면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심한 채찍질과 고난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에 가는 그 와중에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정말 무자비한 채찍을 맞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150m 걸어가는 그 와중에 첫 번째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자비하게 채찍을 맞으면서 쓰러지며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 와중에도 로마 군인들은 계속해서 정말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을 하고 발로 차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군인의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끔 만듭니다. 군인의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 십자가 대회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강제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했든 간에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와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옵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와요. 나는 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올 때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대 주께서 이 찬송가를 자주 부릅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제 심령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1절만 다 함께 불러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내가 지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억지로라도 반강제적으로라도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요, 위로를 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골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다가 보면 힘들다 지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지키던 이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고향 구레네로 돌아갑니다. 구레네는 현재 트러플리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뜨겁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을 시작합니다. 후일에 그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큰 감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큰 힘이 되어준 신앙의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자녀도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의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가 후일에 고린의 시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나는 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간다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자자손손대대로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음을 끊치지 않고 슬피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채찍을 당한지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도 두 번째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짓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의미에서 부모들에게 있어서, 특히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장가간 아들을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며느리는 집 나간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그리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여러분, 아들은요, 잘 나가는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이 번 아들은 장모의 아들, 빚진 아들은 누구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뿐 아니라 아들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들은 큰 도둑, 그 다음에 며느리는 점도둑, 딸은 예쁜 도둑. 손자들하고 함께 몰려오면 떼도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결국 자식들은 다 도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다 뺏겨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아동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이 조주변 사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뉴스로 처음 듣고 신문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조주변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자분 앞에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마의 삶을 멈춰져서 고맙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이 인터뷰에 또 다시 온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강제로 감옥에 보내야 악마의 삶을 멈춰야 수밖에 없는 삶,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수갑을 채워 구속해야, 교도소에 보내야 악마의 삶, 죄악된 삶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만큼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유포된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최소 74명인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들이라고 합니다. 아동들이요, 이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부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죽기보다 더 싫다고 그냥 울먹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또 진로에서 사회적으로 알려질 경우에는 낙인 찍힐까 갑같아서 무엇보다도 그 평생 그 고통을, 트라우마를 가지고 안고 살 걱정을 하니까 이들의 삶은 평생 고통과 정말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런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음란한 사회가 됐는지, 왜 이렇게 이러한 죄가 퍼져버렸는지, 사람들이 성욕망이 강해서 아니면 음란물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저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시각장애인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청각장애인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주여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한국교회와 이 사회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불행과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끝까지 인내할 때에 마침내 행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세 번째 쓰러진 이후에 다시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마자 로마 군인들은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다시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채찍 끝에 모치나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번 채찍질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그 살덩어리가 그냥 너덜너덜하게 찢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뼈가, 하얀 뼈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내려치면 살점이 우두둑 우두둑 뜯겨져 나간 거예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순환한 영화를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등은 마치 누더기처럼 핏덩이로
너덜너덜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히고 이만큼한 긴 크고 넓은 장못을 양 손과 양 발에 망치로 박아 놓습니다. 망치로 내려칠 때마다 살갗이 터지고 뼈마디가 뭉거져 버리고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는 광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단에 다시 한번 똑바로 세웁니다. 보통 사형수들은요, 십자가 처형을 하면 보통 3일간 견디고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해서 많은 채찍질을 당하여 피를 많이 흘린지라 결국에는 6시간밖에 견디지 못하고 오후 3시쯤에 운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에. 아멘.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보통 증오심이 깊어가고 복수심으로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숨을 거두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 주님께서 운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1000마디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예요. 살아생전에 하신 산상보훈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친히 몸소 실천하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본받아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히 웃으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 순교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매듭을 풀지 못하고 감정을 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오래전 스위스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많은 마을이라 온 동네방네 문을 열었고 다녀도 도둑이란 도둑, 전도둑이란 도둑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달걀 하나조차도 도둑을 당하지 못하고 훔쳐가는 일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화평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마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마을 우리에서 양이 한 마리씩 그 마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양도란 사건이 계속되자마자 이 마을 주민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는 서로 불신이 생겨났고 저 사람이 양도둑 아닐까 하면서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고 서로 사랑과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그 마을은 결국 발칵 기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양도둑을 잡고 보니까 마을에 사는 두 청년이었어요. 분노에 가득 찬 주민들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마을에 사는 양도둑인 두 청년의 이마에다가 sheep thief, ST라는 양도둑이라는 ST 단어를 이마에다 새겨 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중흥 글씨처럼 ST라는 이마에 쓰여진 글씨를 바라보면서 종살이를 하고 죄의 대가를 치료한다는 것,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죄의 대가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든지라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은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조용히 어느 날 밤 그 마을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마을 사람들이 너무했다 싶었던 것처럼 남아있는 청년 하나를 돌아봅니다. 남아있는 청년 하나를 돌아보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준 청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좀 너무했나? 청년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성실합니다. 너무나도 불쌍히 보여요. 그래서 그를 그 순간부터 사랑으로 대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도 그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참회하고 또 참회했지만 더 진심으로 참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산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사랑과 배려에 너무나도 감동하여서 지난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심정으로 온 마을 사람들을 종처럼 신실하게,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잘 섬겨나갔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청년도 어느 날 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양도둑의 모습이 아니라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은 정말 겸손한 노인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에 사는 어린 아이들이 그 인자한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그 노인의 ST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묻자 부모들과 마을 주민들이 한결같이 애들아, 그 노인은 바로 그 노인의 이마에 새겨진 그 글자는 원래부터 성자들에게 주는 그런 글자란다. 성자. 과거에 sheep, deep, ST라는 단어가 saint, SAINT, 성자라는 단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이후로 그 마을은 이제 그 이전과 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화평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마을로 변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난과 시련과 모진 핍박이 왔을 때 나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코로나19로 오늘 고통받는 온 세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이다, 위기이다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이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라고 믿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나는 지고 싶지 않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나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충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돌아오는 주일에 행복한 부활의 새 아침, 기쁨의 새 아침, 회복과 치유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빛나는 보호자,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기기심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반목하였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코로나19라는 재앙이 하나님 온 땅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신음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팔, 자비의 팔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와 충성교회와 온 세계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